다른 복음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주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이 안전하십니까? 내 영혼이 영적인 그 만족도가 여러분들 있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진리 안에서 영적인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도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복음을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와 이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이 쭉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마다도 이 현대 교회들도 교회들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고민하고 또 걱정되고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분쟁하는, 지도자를 놓고 파가 갈리는 그런 일들, 또 자기 자랑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월감, 이것이 더 좋은 은사다라고 해서 영적인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으로 조금 그들 안에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음행도 있었죠. 근친상간이라는 그런 음행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내쫓으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거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거, 아직도 다른 여러 잡신을 좀 섬기는, 그래서 그거를 혼동하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해답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또 달라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네 왜 그러지?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됐는데 아니 다른 복음을 왜 쫓아? 그거 참 이상하네? 라고 정신 차리라고 막 흔들어 깨우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란시키기 위해서 혼란을 일부러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거짓 형제들이 있다. 침투에 들어왔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같아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두 가지가 문제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거짓스러운 사람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 교사 또는 거짓 형제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우리가 다른 종교, 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불교? 여러분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는 사실 우리는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것들이 다른 복음, 즉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근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단, 다른 복음이죠. 확실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같다가 끝에 가서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거기에도 쉽게 우리가 현혹될 수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 안에 있으면서 저기에 빠지지? 우리 신천지가 있잖아요. 신천지가 저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요. 대단하죠? 교회로 이제는 대놓고는 우편물을 막 넣어요. 마스크를 하나 딱 해서. 다른 건 다 찢어버리고 마스크는 건져요, 제가. 우리는요, 너무 이거를 쉽게 사실 알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것들은 잘못하면 현혹돼요. 간단한 거죠. 다른 건 다 똑같다가 결국에는 이 예언의 시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시대에 온 예언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가 이만희예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만의 접근 방식도 있어요. 전략도 있어요. 포교 전략.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구원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는 우리나라에 1961년에 들어왔어요.
네덜란드의 선교사인데 길기수라는 아마 이 이름이 이제 얼핏 보기엔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좀 쓴 것 같은데 김기수라는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 선교사 딕 요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졌어요. 지금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라고 해서 전파돼서 세 갈래로 우리나라는 처음엔 같이 배우다 세 갈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박모모 씨, 이모모 씨,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 없는 권신창과 같은 라인인 유병헌. 유병헌은 많이 들었죠? 세월호 때 많이 했죠? 그 사람들은 특징이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포교하는 그런 구원파였어요. 이 세 갈래로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박모 씨와 이모 씨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그런 교회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강남 쪽에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본부고 또 하나는 어느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이들이 말하는 이 구원에 관한 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 회개 같은 것은 구원을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사죄는 확신이 없는 증거다. 왜 매일매일 회개해? 너는 확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번 딱 돌이켰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얼핏 들으면.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구원받은 자는 모두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왜 근데 안 그러냐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뿐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라는 걸 이루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면 성화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방관하는 거죠.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질문을 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구원받은 날짜 기억해요? 시간, 장소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당황해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질문하고 깨달음을 받은 날이 언제예요? 이렇게. 하고 깨달은 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도 있고 어느 한순간에 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확 돌이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날짜, 시간, 장소 그러니까 훅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들이 끝났다. 주일성수, 11조, 금식, 기도생활까지도 율법이라고 해서 부인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편하죠. 자유죠.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갈라디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하나는 율법에 관해서 잘못 적용해서 다른 복음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가르침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해서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규정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 우선 누구냐면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거기다 전통과 유전까지도 따랐던 아주 누가 보기에도 의인다운 의인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스스로는. 그러나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하여튼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모습을 고백하죠. 13, 14절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그 본문 밑에 9절입니다. 13,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자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 고백이에요. 나 그랬다. 하나님의 교회도 핍박하고 아주 다 멸하게 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작정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영갑자라는 것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이었다. 뭐 근소한 차이로 나이가 이렇게 나뉘는 그런 영갑자들 중에서 나는 지나치게 믿었다.
근데 뭘 믿었냐면 율법을 사실 믿은 거죠. 그리고 율법대로 행동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에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정하신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나를 부르는 것은 은혜로 불렀다. 내 행위, 율법을 정말 잘 지켜서 나를 부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그래도 착한 사람, 그래서 부르셨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가 그런 과거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1장 18절에 가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어요. 숨겨진 3년. 자,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명과 부르심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 위에 썼고요.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라비아는 뭐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겠죠. 여하튼 이 어느 지역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여러분 이 3년은 소명과 진리에 대해서 확고함을 얻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 한 번에 계시를 받아서 충격을 먹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럼 바로 그 시간 이후로부터 활동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람은 사유하는 존재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내 소명 그리고 이 진리 예수님에 관한 확고함이 들어야 움직이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맞는 것까?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런 자신의 성찰과 추론 사유와의 그 싸움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진짜 복음이 있다면 다른 복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 다른 복음을 깨끗이 뿌리 뽑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신앙인답게 살려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안에, 내 생각 가운데 다른 복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들 안에, 오늘날 현대교회들 안에 다른 복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다른 복음이다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주님 만난 계시를 생각해보니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에 관련됐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내가 바르게 살면 되죠. 내가 남을 해코지 안 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천국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2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1절,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져 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죽은 건 완전 헛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 한 구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주셨겠습니까? 이것마저 안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이 만든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있어야만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였죠. 그러나 이것 외에 또 다른 약속이 분명히 아브라함 때 있었다라고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더라는 것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한 예로 게바를 이야기합니다.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했죠.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있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보다 더 수장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근데도 그를 야단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어요.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부정한 자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먹다가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였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네. 유혹된 거예요, 이게. 율법 때문에 유혹된 거예요. 그러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외식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마저도, 그 일행들마저도, 바나바마저도 유혹되는 거야. 주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과 차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뭘 먹어도 상관없는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이거 외식하는 거다. 너네들 이방인들 보고 너네들처럼 살으라는 거야? 이 할례 또는 먹는 것, 이 규정을 지키라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그것까지 지켜야 의롭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꼬집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든 바나바든 누구든 율법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고 다른 복음편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께서 없이 하신 것을 다시 우리가 꺼집어내서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없습니다.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 그들에게로 들어와서 침투해서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지를 자꾸 보내는 이 신천지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사람 너무 좋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먹을 것도 사준다.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와도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들을 거짓 형제라고 말합니다. 2장 3, 4절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유를 얻었는데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할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디도라는 사람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나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형제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할례를 안 하고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할례를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접근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거짓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냐 은혜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우리도 알아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율법을 제대로 정말로 지켰었고 또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정말로 괴수와 같은 그런 존재도 나를 부르셔서 사역을 시키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자로서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넥타이도 안 하고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 혹시나 제가 청바지 입고 와서 티 입고 설교를 한다. 저 사람 왜 저래?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지 않네? 이거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인 거예요. 그 비난할 대상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내면에 할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외적인 것들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논쟁거리가 뭐였냐면 바울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모든 문화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문화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좀 서로 달라도 이방인이어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주장들, 거짓 형제들의 주장은 뭐냐면 비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거고 바나바들도 이렇게 유혹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발을 디딘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규칙과 이거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의 회심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구나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에 편입되지 않고서도 메시아를 따를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주의를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기쁜 소식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국제적인 가족이라고 볼 만큼 열린 시야가 그들에게 있었을까? 없었던 거죠. 우리도 이것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누군가 들어와서 이렇게 조정하려고 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의견이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둔갑해서 우리를 이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율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파는 율법 폐기론이거든요. 우리도 그걸 따라야 됩니까? 십자가에 다 끝난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 자,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도움을 줬어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의롭게 되는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과정을 도왔던 거고 지금도 그런 율법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돕고는 있습니다. 폐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과거처럼 일일이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해서 해야 될 일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11조라든지 주일성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또 의롭게 되는 과정을 초등교사가 돼서 율법은 도왔다라는 거죠. 자, 어떤 걸 도왔는지 3장 2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믿음으로는 가능해진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거고 하나님은 율법을 수여했듯이 놀라운 계획을 예전부터 갖고 계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막 헷갈려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막 적용하고 잘못된 적용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율법에 관련된 것과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가르침. 이 네 번째가 세상의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죄의 종노릇 있죠? 세상에 어두운 권세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종노릇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보십시오.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다른 걸 지키는 거예요. 날짜 따지고 절기 따지고 해를 따지고. 우리가 사주 보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세상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주된 게 뭐냐면 유교적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교적 가르침. 거칠애라든지 체면 문화 이런 거를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면서 그런 거는 이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것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체면 또 도덕적인 기준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명확한 이 진리의 말씀들, 이 성경 말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가지고 적용시켜요. 율법을 가지고 적용시켜도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이건 얼마나 다른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그래서 고상하다고 표현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질이 궁상 같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사람 같지만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재물이 넘쳐도 그건 천박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들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4장 7절에 가서 이야기를 우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우리께 됐다는 거예요. 이 자연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아버지 거니까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예로, 야, 이 땅 다 내 거야. 물론 이 세상에 소유주가 있지만 내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아들로서 유업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우리 여자에게 낳았잖아요. 엄마에게 낳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율법 아래 우리 낳았어요. 그렇게 똑같이 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아들의 명분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다는 것. 뭘로? 행동으로? 행위로? 아니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율법 때문에? 잘 지켜서? 도덕적 기준 때문에? 윤리적 가르침을 잘 지켜서?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적 가르침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권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율법의 잘못된 적용,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 그리고 수정된 복음,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수정,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지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기반이고 모태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성경과는 다른 일들을 벌이는 교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이 진리의 결정적인 다림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경험한 것이 진리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감정이나 확신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으로 우리의 경험을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내 감정이나 내 확신이 성경에서 지금 증거해주고 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내 확신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이걸 떠벌리고 다녀서 이게 서로 갈리게 만들고 성경에 다 비추어봤을 때 누가 잘못이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다 다른 복음, 수정된 복음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다 뿌리 뽑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복음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거, 여러분 복음, 이 율법의 잘못된 적용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뿌리 뽑으십시오. 세상에 가르침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왜? 나 집안에서 나 혼자 믿으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들려지는 게 많으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내가 진리 안에서 확고히 하면 그거 건너뛸 수 있습니다. 나는 버려도 그분들은 당연히 못 버리죠.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버리면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가르침, 천박한 초등학문 버리셔야 합니다. 초등교사로서 이미 우리를 이끈 이 율법의 적용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 설명드렸죠?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 이단.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수정된 복음. 이것을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또는 또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내가 진리 안에서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